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고백이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웬만하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말을 통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그들이 한탄하고 두려워하며 아주 큰 절망을 겪게 될 것인데요. 우리들이 팔아서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고 팔아버렸던 그가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 동생을 만났다는 기쁨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절망스럽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요셉은 자신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섭리하심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요셉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성숙하고 탁월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님의 삶 속에서 깊숙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계신 곳, 처한 환경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이 결코 없고요. 우리 큰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통신앙,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와 같은 신앙, 그것은 바로 우리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고백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곳에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절대 주권적 섭리, 절대 주권적 섭리를 잘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목,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제목의 신앙이 정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바로 그때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 고백을 듣는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권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또 주권적 섭리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주 많은 논문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루시는 방법을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섭리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서 그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 주권이나 섭리라는 단어는 아마 교회에서밖에 잘 못 들을 거예요. 교회에서나 쓰는 말인데, 이 주권 섭리라는 말을 하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 섭리는 나에게 적용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야 그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죠. 말씀에서 못 배워서 하나님 주권대로 다 되는 거잖아. 섭리로 인한 일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적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돕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뜻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몇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즉 만사, 모든 일, 세상에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거, 우주가 운행해 나가는 거, 그리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가 하시는 일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창조자이시고요, 또 구원자가 되시고요,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십니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미 마음 먹으시고 그 은혜롭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의 방편대로 섭리하시는 이 모든 일, 바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크게 그렇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창조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분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좀 이렇게 아닌 것으로 몰아가려고요. 많은 수단 방법을 기울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연은 그냥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됐다.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된 거예요. 우연히. 네. 유물론적 사상에 의해서 아주 미물이 생명을 가진 그가 그 생명이 어떻게 난 것은 밝힐 수가 없죠. 그 미물이 억만 년 시간이 흘러가지고 점점 발전돼서 지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 침팬지, 우랑우탕, 고릴라가 우리와 비슷한데 그 중간쯤 유인원이라는 이가 있어가지고요. 그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히. 그런 우연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연을 강조하냐 하면 우연하게도 우연이고 우연치 않게도 그것도 우연이에요. 우연치 않게라는 뜻도 사실은 우연하지 않다, 필연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그걸 봤네? 그것은 아주 우연하게 봤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필연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들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부정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고 신앙을 기반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는 형님들이 나를 분명히 시기해서 팔았지만 그 13년의 종살이와 또 옥살이를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형님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내가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요. 17살 정도라고 예상하는데 한 13년여, 10년여 이렇게 종살이하고 그리고 한 3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는 30세인데요. 30세 이후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2년을 지난 그 시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젊은 나이인데요. 그는 너무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총리를 하려고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 형님들, 아버지 야곱 다 죽게 됐는데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케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형님들을 살려내게 하시려는 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숙하고 좀 멋진 신앙으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이것이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시작도 그렇고 과정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의 일, 지금 다행히 그 경계의 단계가 좀 풀려가지고요. 이제 약간의 대면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화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리 하실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특별히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메뚜기가 창궐해서 곡식을 다 먹게 하거나요, 여러 가지 한재나 풍재들을 주려 하실 때, 칼과 불과 기근 지진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징계할 때, 그럴 때 전염병도 유행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으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전염병 유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니 우리들의 악한 길을 떠나게 하고 스스로 좀 겸손하고 낮춰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 구하지 않고 얼굴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이렇게 팔았던 형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우리 창세기 45장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비로소 요셉을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10 형님과 한 명의 동생 베냐민을 지금 11 형제들과 함께 만난 장면이에요. 45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쭉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눈물을 흘릴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항상 45장에서는 마음속으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참 아름답고 감사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 속에 나타나는 형님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얼마나 요셉을 향해서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 급선무예요. 물론 애매히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거나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더 낮추시고 복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주시려고 그리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라면 참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할 때에도 징계를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의 행위, 그가 얼마나 은혜롭고 의로운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실이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해서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은혜롭고 공의롭게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7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잔인한 것 같고 좀 의롭지 못하신 것 같고 적어도 이런 것은 은혜롭지 않으신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경험과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좀 은혜롭지 못한 것 같고 잔인하게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행사와 하시는 모든 일 그것이 다 은혜롭다,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고 은혜롭고 의로우실 거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항상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평안이다,
재앙과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장래, 미래의 소망,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신뢰하면서 현재 이 코로나도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평안이고 복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모든 어려움들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서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던 우리 요셉의 이와 같은 신앙을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의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권자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정 혹은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 작정은 뭐 할 수 있지만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예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이 진짜 이루어지도록 능력으로 착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자이거든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서 너는 흑인하고 결혼을 할 거야. 흑인하고 결혼을 할 건데 그 흑인과 결혼을 할 때 모든 나라의 수장들이 와가지고 그 하객으로 너를 축하해 줄 거야 라고 누군가가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흑인을 소개해 주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하도록 해야 하고 결혼식 당일날 전 세계의 수장들을 직접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쳐 총리가 되는 것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이 일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자리에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실제로 말씀대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을 불러 이끌어 들였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분이 진짜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권자라고 일컫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밑에 있는 주권자들이에요. 저들도 임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한정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대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시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너희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 예정과 작정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은혜로우신 특별히 부성적 섭리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롭고 선하게 또 진실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절대 주권의 부성적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섭리는 그 주보에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보존, 협력, 통치, 보존, 협력, 통치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큰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그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섭리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존하실 것을 보존하시고, 또 합력해서 결국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협력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아래 두고 다스리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가정, 건강, 자녀,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 그것들은 누구 손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선하신, 공의로우신 그 부성적 섭리의 역사로 보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결국 다스려 통치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마침내 복 주시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은 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지만 여러분들이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앞서 보내신 거예요. 먼저 보내신 거예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팔려갈 때는 고통스럽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종살이 하는 내내도 힘들었고, 간음이라는 큰 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그 자비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나빠지는데도 형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형통함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형통은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모든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고 잘 돼가야만 형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 형통이죠. 우리들의 형통은 무엇이 형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아무리 건강하시고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잘 이루어져도 여러분 그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통한 삶입니다. 나중에 하나님나라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여러 예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 주보에다가 말씀들을 좀 써두었는데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너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우리 사울의 집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이가 우리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가 창탈되어 도망을 가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나가지고 막 욕한 거예요. 돌을 들어서 던지고 죄를 뿌리고 비루한 자여 가라 하면서 이 사울 왕의 집을 마치 다윗이 뺏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 그렇게 뺏었으니 너도 뺏기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막 모함하면서 이 다윗을 함부로 한 거예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군대 장관들이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 저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억울하게 하고 함부로 하는 것, 그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저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내버려 둬라. 내가 지금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그래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나 그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 시므의 저주를 인해서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선하게 여겨주시고 나의 이 상황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랍사게를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할 때 너희 신도 허락한 거다. 너희 신들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용을 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런 말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모스 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고서 어찌 재앙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왜 보냈습니까? 요셉을 보낸 이유, 두 번째 요셉을 보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요셉이니까 가능해서 총리까지 됐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낼 만한 자가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있게 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에서도 20절의 마지막 그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나라 야곱의 가족들까지 살려내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그런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나중에 한번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요셉이 야곱이 죽은 이후에 자기네들을 해코지할까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45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렇게 좀 걱정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낸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 모든 악한 환경들을 바꾸셨다.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아모스 8장에 있는 것처럼 영적 기근을 맞이한 때인데요. 참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분명한 말씀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해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물론 방송을 틀면 홍수와 같이 방송이 쏟아지고 책들이 쏟아지고 이제는 화면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와 같은 신앙의 본을 나타내려고 향기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이들의 삶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시대를 거스르며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을 보내신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시편 105편 16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요, 결국에 이 요셉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이와 같이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단련되는, 잘 성숙해지는 이 단계를, 이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요셉의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는요, 그러니까 고난, 역경, 환난, 죽음의 고통, 이것의 결과는요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함, 단련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 어떤 시험이 닥쳐봐야 알잖아요. 벼려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잘 갈고 닦여진 믿음,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어진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련되는 것, 연단되는 것, 우리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 불순물이 제거된 정말 순수한 금이 되도록 그것은 다르게 방법이 없어요. 연단되는 것 뿐입니다. 순도 99.999, 구자가 뒤에 붙으면 붙을수록 순도가 높아지는 건데 999 그 뒤에 이제 999가 하나가 더 붙으려면 이 금이 전보다 더 많은 단련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무리 순도 99.999%가 돼도 100%까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그랬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특별히 이와 같은 코로나의 상황,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국가적 문제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안보,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 속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 애굽의 온 집의 주인이 되었다. 애굽 온 땅의 치리자, 통치자가 되었다. 이 일이 가능해야 야곱 사람들을, 형님들을, 아버지 가족들을 오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렇게 4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보 맨 뒤에 환난 중에 모아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성공하고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불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형제들이 나를 팔고 속이고 발등이 찍히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뭐 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섭리를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부성적 섭리를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신앙적 태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꼭 반응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부성적 섭리를 믿고 있는 그 자들은 말한 대로 믿으니까,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믿으니까 뭐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믿고 감사. 따라합니다. 믿고 감사. 네, 여러분 믿고
믿음을 가진 자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저 감사하셔야 돼요. 믿고 감사, 절대 주권적 그 부성적 섭리를 진짜 믿은 자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든 일단 감사가 나와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억만배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믿고 감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권자이시니까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진짜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그 절대 주권자로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자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권자라면 기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으니까 끝나는 건가요?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기도하고 난 만큼 기도한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그 상황 속을 타개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로 행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편대로 기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 일을 이겨내도록 노력하고 힘을 쓰고 행동해야 합니다. 양심,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돼요.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 후에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는 뭐가 있다? 행동이 있다. 노력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행동해도 기도하고 그래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시고 난 다음에 뭐 해야 할까요? 그냥 맡기고 또 끝인가요? 아니에요.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고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거. 마지막 온전히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인내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부성적 섭리를 믿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노력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결국 인내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부성적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요셉을 그리로 보낸 것, 그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위대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억울하고 그래서 낙심 낭망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할 바를 행동하고 특별히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주님께 그저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오래 참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